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개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위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저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많이 덥네요.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사담인데 이번 주에도 조금 다쳤어요. 일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이 살이 지금 3살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쳤는데 이제 코드가 이제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어젯밤엔 잘 잡혔는데 오늘 안 잡히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일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등산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죠. 굽이길이 있습니다. 굽이길이 있고 계속 굽이가 반복돼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정상을 앞두고 한 번의 굽이길 그리고 조금 살짝 평탄한 길이 나오는데 그 굽이길을 우리는 헐떡고개라고 부릅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헐떡고개라고 하는데 이 헐떡고개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헐떡고개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고지인데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이 헐떡고개에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그건 아니었어 하고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고지가 저 앞인데도 정상이 저 앞인데도 그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있죠. 룻기인데 사실 룻기에는 요주의 인물 딱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초반부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메인으로 살펴볼 것은 사실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이 나오미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 사실 이 룻기 1장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 하면은 가장 유명한 표현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 사람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헐떡고개를 만나요. 원래 이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죠. 그러면 그만큼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 곳인데 여기에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맙소사,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많은 곳인데, 곡물 창고라고 불려지는 그런 최대의 뭔가 많은 그런 먹을 것도 많은 곳인데 흉년이 찾아와요. 이런 나오미는 이 헐떡고기 앞에서 가족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요?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헐떡고개가 찾아왔으니, 내게 너무 힘든 이 시즌이 찾아왔으니 나도 떠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고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채워짐보다 비워짐을 경험하죠. 나오미는 가족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요. 아들들을 잃고요. 다 잃어요. 그리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야, 기쁨이가 왔어. 야, 제가 기쁨이야.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하죠? 나 기쁨이 아니야. 나 슬픔이야. 왜? 나는 전능자로부터 심판받았어. 처벌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 버리셔가지고, 나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무슨 말이냐면 쓴맛이야. 쓴맛. 쓰다. 내 인생이 쓰니까 나를 이제 기쁨이가 아니야. 난 쓴맛이야. 날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문화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오는 맨날 그 소리가 뭐냐면, 야, 내일이 없어. 희망 없어. 오늘 살아야지. 오늘 주어진 걸 해야지. 그러한 헐떡고개도 우리 만나죠.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나오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도 이런 적이 있나? 나도 이런 적이 있나?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저도 호주로 오게 됐죠. 여러분들 이제 호주 땅에 오고, 그런데 많은 분들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야, 좋은 곳 가는구나. 미세먼지 걱정이 없구나. 그쵸. 미세먼지 걱정 없습니다, 호주. 그런데 다른 걱정들이 넘쳐나죠. 헐떡고개 피해서 왔는데 헐떡고개보다 더한 고개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은 제가 기다리다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너무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럼 잘하면 뭐예요? born and raised city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시골이잖아요. 밤에 나가니 해에 가려졌던, 그동안 안 보였던 별들, 달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낮에 살다가, 항상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살다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함께 하셨다. 그 하늘에 쏘놓은 별처럼, 하늘에 그 놓여있는 밝은 달처럼 내가 언제나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실수가 가장 많은 실수,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나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해줬던 그 소중한 사람들보다 나를 언제나 비방하고 내가 뭘 하든 조롱하고, 야,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날로면 원래 날 때부터 되는 거야. 너가 금수저야? 은수저야? 뭐라도 돼? 흑수저잖아. 너 뭐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나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물어 뜯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응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빈털터리가 됩니다. 의아해하죠. 사람들이. 야, 저게 나오미야? 너가 제가 기쁨이야? 야, 기쁨이가 왔어? 성경에서는 정말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저게 나오미라고? 어? 그쵸? 그 안에는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요. 나오미도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나 그냥 말하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그거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요토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디오북 같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요토에 성경 이야기를 엄청 다운받아서 줬어요. 그럼 아이가 이거 틀면 뭐가 나오나요? 계속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이가 이제 어느 날은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막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뭐 하나님이 누굴 죽이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해줘요.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죽어?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죽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지? 얘는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없는데 엄마 죽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내가 이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슬프니까 아기를 부둥켜 안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죽어. 그러면서 둘이 울고 아주 웃었다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태어나고 죽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또는 미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삶과 생존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진정한 생명 그리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옛 자아를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희망이 없다 말하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해라. 희망 없다. 될 놈만 된다. 금수저만 된다. 넌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함께하는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연인 듯 찾아오는 섭리의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현실이 있죠. 지금 모두가 다 나오미를 떠나는데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며느리 룻이 있어요. 룻은 그냥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의 실패, 세상의 조롱, 이것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미 내 곁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실패라고 불려지는 그녀의 삶에 룻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잡을 줍니다. 여기서 일해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일하세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어지는 게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지 말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면 자격이 없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방 과부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뭐 물도 드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룻은 한 에바나 되는 무려 22리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볼인데 15kg 정도의 볼이 한 백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나오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반기며 얘기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뭐 어디서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룻이 얘기하기로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니다. 여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미는 소리 지릅니다. 깨닫습니다. 보아스? 나 그 사람 아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미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 헐떡고개에서 건져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려낼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여기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너무 지겨워. 진짜 이것을 매일 해야 되나? 너무 반복되는 일상인데? 너무 힘든데?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매일이 반복되는 이 매일의 길이 본질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헛된 걸음은 없습니다. 본질을 잃은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죠. 그런데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반복되는 삶, 지루한 삶, 그곳에는 헛됨이 없어요. 왜?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에 걷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만난 사람, 바로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목격하는 증인이 바로 나오미가 된 겁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철저히 비워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비워내십니다. 내가 굳게 쥐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 이제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나 이제 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비워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숨으려고 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끝까지 찾아오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사기입니다. 내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시대의 문화의 소리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의 순서를 두고 순종하고 오히려 그 길로 향하자 나오미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외친 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건져내실 궁극적인 구원자, 그 한 분을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녀가 돌아온 그 베들레헴 땅에서 장차 누가 나시나요? 바로 우리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다 잃고 돌아온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지만 먼 훗날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 한 분이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듯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서 모든 영적인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의 모형이죠. 우리가 룻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이고 곧 언약 밖에 있던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기업을 물려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헉헉대며 인생의 헐떡고개 끝에서 걸어갈 것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파산한 인생인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계속 신실하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겁니다. 무엇을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때로 우리가 고달퍼서 이렇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멀리 해요. 그리고 피곤하니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그런 값싼 편리함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자만 찾아가는 종교적 방랑자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피 흘린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 피로 맺어진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침에 눈뜨기도 힘들다? 근데 언제 기도하는가?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헐떡고개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고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있다면 그건 교만이겠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앞세우는 교만이겠죠.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로 텅 빈 마음을 채우려 했던 그 사사시대 말고 이제는 내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 속에서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냐? 나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대충 그림은 있죠.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그럼 계속 뭐예요? 계획과 실천 그런 것보단 계속 걱정만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헐떡구이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 잊혀져 있던 그 하나님의 소중하고 진리이고 정확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묵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명예를 깎으시고 원래 나를 쓴물이라고 이제 나를 자신으로 불렀던 나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귀한 구속의 역사로 빚어내신 그 신실한 하나님, 이제 오늘 헐떡고개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한 주도 누리며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